한 미국인 부부가 장모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지 순례하면서 나이 드신 장모님이 갈릴리로 이리저리 다니시다가 과로해서 심장마비로 숨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장의사에 가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장례가 여기서 하면 얼마 듭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장의사가 일러주기를 여기서 장례하면 비용이 5,000달러 들고 미국으로 모시고 가면 5만 달러가 듭니다. 본인들이 선택하시면 선택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위가 미국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예루살렘 장의사가 감동을 해서 참 효자시네요. 5,000불이면 되는 걸 5만 불 거금 들여서 미국으로 모시고 가겠다니 참 효자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위가 뭐라는 거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동네는 옛날에 죽었다 깬 일이 있었다 해서 그래서 모시고 가려 합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까? 한국에도 그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내가 한 40대 갑자기 죽었는데 아파트 높은 데서 관에 넣어서 엘리베이터로 못 오니까 일꾼들이 어깨에 메고 내려오는데 남편이 따라오면서 조심조심해, 떨어지면 깨나는 수가 있어. 그랬답니다. 내 말이 아니고 그런 말이 있다 이거지요. 자,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선교 초기의 첫 메시지 첫 번째가 팔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 해서 산상수훈이고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그는 평지에서 가르쳤었기 때문에 평지수훈, 베풀 숫자입니다. 평지에서 베푼 교훈, 누가복음 6장은 평지수훈이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 위에서 베푼 가르침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와 대조적인 것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그 예수님이 유언에 해당하는 수훈인데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사역 초기에 베푸신 산상수훈, 잡히시기 마지막 날 오후에 베푸신 그 수훈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알맹이가 됩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되는 산상수훈은 워낙 내용이 참 정금같이 다이아몬드같이 빛나는 교훈이어서 경전 중의 경전이다. 종교의 최고봉이다. 때로는 천국의 헌법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미국에는 미국 헌법이 있고 한국에는 한국 헌법이 있듯이 천국에도 나라 국자니까 천국에도 헌법이 있을 거 아니냐.
천국의 헌법은 어떤 내용일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상상수훈이 천국의 헌법이다.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 산상수훈 시작되자마자 8가지 복으로 시작됩니다. 복이 있도다. 헬라어로 복이 있도다가 마카리오이입니다.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해서 8가지 복을 일러주신 뒤에 그 다음에 1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금 참 중요하지요. 소금이 하는 역할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맛을 내지요. 둘째는 썩지 않게 하는 부패를 방지하지요. 셋째 소금은 치료제로 쓰입니다. 우리가 소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은 하기 쉽지만은 소금물 제때 안 먹으면 사람이 죽지요. 그래서 로마군에서도 그렇고 옛날 조선시대도 그렇고 병사들의 월급을 소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로마 군대도 한 달 복무하고 소금 한 대, 이 월급이지요. 조선시대에도 그 월급이 소금이랬습니다. 소금이 옛날에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 모든 바다의 소금은 대서양이든 인도양이든 태평양이든 전 세계 바다의 소금은 일정합니다. 딱 3%입니다. 모든 바다의 소금 비중이 3%. 3%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합니다. 만일에 3% 소금이 없으면 바닷물이 부패해버리겠지요. 그래서 참 3%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3% 원리라는 게 경영학에서 쓰입니다. 한 회사의 사원이 100명이면 3%면 3명, 1000명이면 30명, 10,000명이면 300명. 그 회사 일꾼이 많아도 3%가 딱 제 역할을 하면은 그 회사는 제대로 굴러간다. 3%의 원리 그럽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구성원들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바닷물에 소금 3%가 바닷물을 지키듯이 3%의 알짜되는 사원 일꾼이 있으면은 그 회사, 그 공동체는 지켜져 나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본래 일어나기를 소련에서 시작했는데 소련이 심리학이 발전했는 데입니다. 옛날 구소련이 심리학이 많이 발전했었습니다.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심리학이 발전했던 곳이기 때문에 공산당 이론에 심리학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공산당 혁명 이론에 3%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사회, 어떤 국가든 공산당 핵심 당원이 3%면 혁명을 일으켜라. 100명에 3명, 1000명에 30명, 10,000명에 300명, 10만 명에 3,000명의 바다 소금같이 훈련되고 헌신된 정예 당원이 있으면은 그 체제를 뒤집을 수 있다. 그게 3%가 혁명 이론에 아주 공식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께서 소금을 가지고 설명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소금 맛을 내야지 소금이 소금 맛을 못 내면은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 그래 우리가 마을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정말 3%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해서 그 사회를 병들지 않게 하고 나라가 끼워지지 않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 읽겠습니다.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에, 그래서 산상수훈이지요.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팔복 중에 첫 번째가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는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성경 헬라 원문은 시문처럼 아주 간결하게 시적인 그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이제 원문이 그렇게 전개됩니다. 복이 있도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카리오이, 헬라어로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그런데 누가복음 6장에서는 평지수훈에서는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심령이 빠져버리고 그냥 가난한 자들이여 이렇게 나갑니다.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그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가난한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핵심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에 대해서 일본 갔다 왔더니 한국말이 잘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이게 세 가지 의미죠. 세 가지. 심령이 가난하다. 첫째는 심령이 비워져 있다. 심령이 텅 빈 겁니다. 왜냐? 어떻게 비워지느냐? 나이 몇 살이든 살아오면서 상처도 받고 스트레스 받고 원한도 있고 아픔도 있는데 우리 심령이 마치 쓰레기통처럼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비워져 있느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날 때부터 스트레스 없이 상처 없이 마음이 비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쓰레기통같이 이 잡동사니 가득 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다 비워놓고 빈 마음이요. 빈 마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서러운 것, 상처받은 것 다 내려놓고 빈 마음,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첫째는 비우는 거죠. 비우는 것. 그 8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비우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주 심리학에, 상담 심리학에 뛰어난 분이 이 산상수훈 8가지 복을 읽고 감탄을 한 글이 있습니다. 왜냐? 8가지 복의 차례가 하나하나 정신건강, 정신분석학적으로 기막힌다는 것이 8가지 단계 하나하나 거치면서 마음이 건강한 마음, 축복된 마음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그 시작이 마음 비우기부터. 우리 마음이 얼마나 참 지치고 병들고 상처가 많습니까? 신앙생활은 먼저 나와서 주님 전에 나와서 그걸 다 쏟아넣는 겁니다. 다 쏟아넣는 거. 그 빈 마음이죠. 빈 마음. 그 빈 마음에 천국이 들어간다. 아주 멋있지요. 두 번째 가난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기 뭐냐면은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 그래서 아예 한문 성경에는 심령이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겸손. 그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바닥에 낮아지는 것.
그게 겸손한 마음이지요. 성경상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품은 겸손입니다. 겸손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교만이지요. 교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심령이 겸손한 자 복이 있다. 그 겸손한 자리에 천국이 들어간다. 세 번째가 또 그 뜻이 깊지요. 심령이 깨끗한 자는, 심령이 미스 크린이죠.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 그 깨끗한 마음에 천국이 들어간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욕심, 상처, 얼룩지고 막 그러면은 거기에 천국이 들어갈 수가 없지요. 온갖 잡동사니가 원망과 시비가 욕심이 더덕더덕 차 있으면은 그 자리에 천국이 들어가지를 못하지요. 마음이 깨끗해진 그 자리에 천국이 들어간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팔복을 한 구절 한 구절 순서를 따라 묵상을 하면은 은혜 세계로 한 단계 한 단계 8단계로 깊어지는 겁니다. 4절이 두 번째지요.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이란 말은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슬픔, 그게 애통입니다. 애통. 마음에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한다. 그런데 이 애통이란 말이 참 영적으로 깊습니다. 애통이 누가 죽어서 애통이 아니고, 물질에 손해봐서 애통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영혼의 헐벗은 모습에 애통하는 겁니다. 난 왜 이럴까? 잘해보려 하는데 왜 번번이 헛발질하고 안 될까? 아주 경상도 사투리로 실감나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내 꼬라지가 와 일로 막 뒤져버리면 좋겠다. 이게 애통이에요. 애통. 응? 사투리라 좀 전달이 안 됩니까? 응? 내 인생이 왜 이랬냐. 잘하려 하는데 자꾸 꼬인다. 그래서 슬프다 슬퍼. 왜 나는 하고 싶은 거는 못하고 하기 싫은 것만 해야 될까? 애통이야, 애통. 왜 내가 원하는 거는 예수 잘 믿고 칭찬 듣고 모범생 되고 싶은데 실제 사는 거는 자꾸 문제아가 되고 손가락질 받고 하는 게 자꾸 헛발질하는 거예요. 슬프다 슬퍼. 자신에 대한 슬픔, 애통입니다. 애통. 누가 죽었다, 물질에 손해봤다, 이게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애통. 이게 참 뜻이 깊은 거지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자,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데 누가복음 평지수훈에서는 표현이 달라요.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내가 가끔 상담을 하면은 특별히 자매님들이 참 우는 분이 많지요. 나는 우는 분은 절대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울도록 옆에서 기다립니다. 마음 놓고 우시오. 집에서는 남편, 자식, 시어머니 그 속에서 울어보지도 못했는데 하늘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마음껏 우세요. 마음껏 우세요. 울도록 가만 둡니다. 울도록.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운다는 것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료. 운다는 건 복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평지수훈에서는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요. 멋있는 말씀이지요. 그래. 우리가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항상 나는 잘났어. 이거는 하나의 콤플렉스지요. 우리 잘난 게 뭐 있습니까?
인생 살아면서 뒤죽박죽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사숙녀 여러분, 이건 선거판에서는 하는 소리지 교회에서는 신사숙녀 없습니다. 다 멀쩡해 보이지만은 가정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은 미스터 엉마이와 미세스 진차이 만나가지고 엉방진창 사는데, 예배당 올 때는 여자들은 얼굴에 그림 그리고 남자들은 탁 넥타이 매고 신사숙녀 비슷하게 오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애통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꾸민다고 통하겠습니까?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있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애통하는 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5절이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니까 혹시 부동산 드리는 걸 생각하지 않겠지요? 복덕방 생각하면 안 되지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미래의 주인이 된다. 지금은 바닥에 헤매고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장차 아주 쭉 뻗어나가는 옥토가 앞에 기다린다. 아주 영적인 축복이지요. 온유한 자가 그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자가 역사의 미래의 주인공이 된다. 온유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드러운 긴데, 성경의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온유는요 굉장히 의미가 깊고 넓습니다. 온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온유의 세 가지. 세 가지 의미를 한꺼번에 이해해야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을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온유,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의 온유. 세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온유. 세 가지로 이렇게 아주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는 말의 의미가 굉장히 깊고 넓은 뜻이지요. 온유하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온유는 뭐냐? 구약성경의 욥이 대표적이지요. 욥이 집이 무너져 자식들이 떼죽음 당하고 사업이 망가져 버리고, 요즘 말은 부도난 거지요. 애는 병들어서 망가지고 사업은 부도나고 또 자기까지 병들은 거지요. 가끔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각 가정에도요 나쁜 일이 단체로 와요. 남편은 사업이 망가지는데 애들은 삐딱하게 나가고, 마누라는 또 우울증 걸리고. 사연을 들어보면요, 왜 그렇게 그 가정에는 나쁜 일이 그렇게 단체로 옵니까? 위로하지요. 그걸 보건대 앞으로 잘 견디면 좋은 일도 단체로 오겠네요. 그럴까요? 아이가 믿읍시다. 내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그 위로를 하지요. 하나님 앞에 온유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사업이 허물어져도, 몸에 병이 들어도, 자식이 빗나가고 남편이 엉뚱한 짓을 해도 주님, 우리 가정에 가장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좋은 걸 주시려고 이렇게 거치는 줄 믿습니다. 온유요, 온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온유지, 온유. 여러분, 세상살이 산전수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읍시다. 사람 간의 온유는 뭐이냐? 상대방이 우리한테 아주 몹쓸 짓을 해도 얼마든지 복수하고 후드로 팬다든지 고발한다든지 원수 갚을 수 있는데,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시기 바란다. 이게 온유지, 온유.
복수하고 안갚음할 힘이 있는데도 전혀 그러지 않고 그래 축복해 주는 게 온유입니다. 온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셔서 그런 사람에게 장래의 길이 확 열리도록 고속도로가 확 열리도록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가끔 이렇게 무슨 손해를 보면 안 따지고 내가 어수루하게 바보처럼 내가 좀 그래 생겼잖아요. 뭐 멍청하게 생겼지요. 그래서 나를 뭐 앉혀놓고 바보를 만들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속으로 웃지요. 그래 잘 먹고 잘 사시오. 그러고 털어버리고 뭐 잊어버리는 것이요. 한 몇 달 뒤에 와서 사과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잊어버렸는데 왜 그러시오? 자기는 못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지요. 때린 사람,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지만은 때린 사람은 다리 오그리고 잔다. 그만큼 부담되고 마음에 자기가 상처받는 거예요. 피해를 받은 사람이 오히려 편한 거예요. 가해자는 오히려 불안하고 고소는 안 할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지는 않을까? 불안한 거지요. 인간에 대한 온유요, 온유. 그 넓은 마음으로 그 사람의 못난 짓을 품어주는 거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온유는 뭐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못난 거, 자기 자신의 참 엉뚱한 짓 한 거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김진홍 힘내라. 뭐 실수가 한두 번이가 전문이 실수 아이가 이번에 또 넘어가자. 또 좋은 일이 기다릴 줄 믿습니다. 온유요, 온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그러워야 돼요. 그래야 스트레스 안 받고 너그러워야 그게 정신 건강에 좋고 그게 사람을 참 장수의 비결이지요. 뭐 실수해놓고 꼬장 내가 왜 못난 짓 했을까 뭐 어쩌고 자꾸 그걸 들새기면은 마음이 괜히 뭐 병들지요, 여러분. 이 10계명 팔복이요. 그 한 단계 한 단계가 정말로 이거는 멋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9절이죠. 9절. 9절이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뜻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화평, 평화를 누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요. 화평을 누리는 자는 복이 있다가 아닙니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 그 영어 성경에는 peacemaker, peace, 평화를 누리는 자가 복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는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자기는 오히려 잠 못 자는 밤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위해서 나는 고생을 일부러 자청하는 사람 복이 있다. 영어로 피스메이커요. 피스메이커가 복이 있다. 왜냐?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게 될 것이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좀 이 깊이 있는 말씀을 오해해서 화평, 축복, 평안을 자기가 누리려는 거지. 내가 누리려고 하니까 이 평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른 사람을 평화를 주기 위해서 나는 잠 못 자는 밤, 고난의 삶. 자, 오늘부터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고난주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지요. 예수님 한 분이 고난받음으로써 만인의 구원의 길이 열린 거 아닙니까? 그게 피스메이커지요.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에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참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내가 누리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다른 이웃의 평안과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나는 오히려 손해보는 걸 기꺼이 선택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나라 문제도 마찬가지지요. 이태리가 옛날에 로마 시대는 옛날 얘기고 이태리가 막 분열되고 막 유럽의 열등생으로 이태리가 아주 참 복잡한 나라가 됐었습니다. 그때 마찌니라는 애국자가 19세기에 애국자가 있었는데 마찌니 이태리 청년당 하는 당을 만들어 가지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당원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이태리 청년당 당원들. 그 마찌니 연설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태리 청년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잠 못 자는 밤의 행군과 전쟁터의 고단함과 전쟁터의 고통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태리의 영광을 약속합니다. 아주 멋진 마찌니 연설이요. 잠 못 자는 밤의 행군과 전쟁터의 괴로움과 굶주림, 그걸 선사한다. 그리고 결론은 뭐냐? 이태리의 영광. 이태리의 영광을 위해서 잠 못 자는 밤의 행군, 전쟁터의 그 피비린 나는 고통, 그걸 약속한다. 그리고 이태리의 영광이다. 그러면 청년들이 안 따라왔을 것 같지요? 마찌니의 연설에 청년들이 감동받아가지고 구름대같이 모였어요. 이태리를 새롭게 만든 역사입니다. 그건 뭐 마찌니 문제가 아니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 평화를, 축복을 누리는 자가 복 있는 게 아니다. 평화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축복을 위하여, 국가의 번영을 위하여 자기는 희생하고 잠 못 자고 손해보고 고난의 세월을 스스로 선택하는 자 복이 있다. 마카리 오이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위에 당하신 고난을 마음에 새기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음 주일은 부활절 새벽이지요. 부활절 새벽을 맞을 때까지 우리가 고난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삶을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저희로 하여금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옵시며 천국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에 반대로 인생을 엉망으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애통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평화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복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복지를 혜택받는 자가 아니라 내 이웃의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고난과 손해를 오히려 선택하는 진실한 크리스찬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